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길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로새 교인들은 대부분 이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이 가졌던 문화와 전통을 따라서 살아왔고, 그 당시 문화들은 이교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의 신에게 섬기는 방식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다시 한번 확증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뭔가를 첨가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자신이 가진 믿음을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남을 따라서 그 교회에 앉아 있다고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이 실체가 있는 믿음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있으면 당연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메시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들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실체가 없는 가짜인지 시험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고 나면 처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용서할 방법을 구하게 됩니다. 용서할 방법을 구하는데 그 과정을 해결하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여러분은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들이 전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은 믿음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가짜 믿음이었을까요? 우리는 결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지금은 내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확신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했던 그때를 다시 돌이켜보면, 옛날로 돌이켜보면, 내가 믿음이
나는 믿음 있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자부했던 그 시절을 보면 여러분 과연 내 믿음이 진짜였을까?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믿음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합니다. 한대로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부활절이나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외칩니다. 과연 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그들은 이제 교회에 나갔던 것, 내가 어릴 적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라는 것을 추억으로만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을 감정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어느 집회장이나 아니면 교회 분위기에 휩싸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시적인 감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현재를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을 살펴봐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었는가? 또한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도 않지만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자기들은 신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성경을 잘 알고 또 잘 가르칩니다. 인문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그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이 말씀이 훌륭하다, 맞다, 학문적으로 동의는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실질적인 회개와 실제적인 은혜가 체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격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1대1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무리 가운데 있다고 자신도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12사도가 있었습니다. 12사도 중 한 명은 예수님을 팔자였어요. 다 사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왜 주님은 12명만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자신의 소속을 자랑합니다.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느 교회의 큰 교회의 교인이다 라고 자랑을 하기도 하고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누구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믿지 않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랑합니다. 내 친구가 장로고 내 옆에 있는 내 동생이 목사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버림받아도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태를 봐야 합니다. 나의 상태를 보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 올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너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도 이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확신에 차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에 찬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많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난 널 모르겠는데. 너는 믿음 안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 너는 내 이름을 빌려서 장사한 거 아니냐. 왜 그럴까요? 그들은 믿음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단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를 가져야 합니다. 진짜를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앞서 말한 것 같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삶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거기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분명히 시작이 믿음의 시작이 거기입니다. 거기서 믿어서 끝나서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는 것이 현재성이 되고요. 현재 내 신앙 상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재성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믿음은 한번 소유한 것을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야 되고 조금씩 찔림을 받아야 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행동의 변화가 또 중요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전입니다. 하지만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서도 변화가 일어나시기 주시는 충분합니다. 사람의 행위는 진실될 수도 있지만 가장 거짓된 것이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의 말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의도는 나는 알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자기는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의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점점 가식적인 행위를 하다 보면 진실로 그렇게 그것을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내 했던 그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옳다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고 나를 향한 것이고 나의 만족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 자신이 돌이켜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거듭남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거듭나야 됩니다. 뭐라냐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모든 것은 죽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되시기 주시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되시기 주시면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 것이 되기 원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 나의 주인은 이제 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여러분을 순종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있어 서로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의 법. 근데 여러분은 그 마음의 법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를 용서받은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모습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거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내려놓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니 나는 함부로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복음을 보험 하나쯤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다쳤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천국 복음을 보험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진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자기 위안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에게 이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라는 자기 위안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삶을 향한 방향과 목표가 처음에는 나라는 존재였다면 이제 그 모든 삶의 방향과 목표가 주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과거형이 되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미래형이 돼서도 안 되고 현재형이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이 형편없지만 나중에는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천국을 살고 있는 자가처럼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을 매일매일 돌이켜봐야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의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나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착해졌어. 착하게 될 거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죄로 여기면서 싸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서 머물러서 그 자신의 기쁨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찔림을 받고 변화를 일으켜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이런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는 개와 돼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먹은 것을 토했다가 다시 먹는 자, 더러운 구덩이 속에 다시 들어가는, 아무리 씻겨도 다시 들어가는 그런 개와 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이 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금씩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을 향해 다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한 자는 내 의지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밖에 나를 변화시킬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도록 노력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용서받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은 모든 삶의 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제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연약한 가운데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것을 뿌리치고 의도적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붙잡을 힘을 주셨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행하십시오. 내 삶으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말하고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깊은 늪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 돌이켜보지 않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여러분의 자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직 예수로 살고 있는가 돌이켜 보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이 먼저 되셔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